찬양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흡양되는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사랑하는 서울남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치부 이선영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인사했는지 알고 웃어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라디오 극동방송 우리는 지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용하는 그 인사말을 약간 바꾸어서 지금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과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기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일을 덜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일이 더해지게 될 테니까 업무가 조금 더 가중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조금 달랐는데요. 내가 라디오 진행자가 된다고? 이런 기대와 설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방송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제가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전학을 딱 와서 보니까 이미 그 학교는 1학년 때 방송반 모집과 선발이 다 끝난 상황이어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그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내가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청취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듣게 되는지, 또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지, 또 이 방송을 듣고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대본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내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며 대본을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우리가 쓰게 될 때는 그 글을 읽게 되는 독자, 대상을 생각하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또한 바울이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우리 매주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지리를 배우고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가 혹시 있었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도대체 어느 교회에 보낸 건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로마의 행정구역상 꽤 큰 지역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그 튀르키의 중부지방을 일컫는 한 지역 전체를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도시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지역을 총칭하는 그런 말로 갈라디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워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되었구나,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왜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은 복음,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주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교묘하게 뭔가 다른 것이 틈타서 그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미혹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으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 저 갈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어긋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임명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에게 권위를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대단한 사도라서, 자기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면서 사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도전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거 그거 진짜야? 그게 맞다고? 거기는 성도들을 교묘하게 혼란시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누가 나에게 사람이 부탁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입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나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능력으로 나에게 복음을 심어주셨기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너에게 가게 되었어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앞으로 펼쳐질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이 나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선생의 권면이 아니라 살아계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이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아멘. 아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기에 비록 그들이 지금 교묘하게 틈탄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해라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이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짧지만 상당히 포괄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완전히 거덜난 존재였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고 선포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의 교리에서는 자신들의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키고 그 교리에 맞는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덜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누군가 건져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덜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영교실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움파 어떻게 숨을 쉬는지 가르쳐주는 게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형과 저병에서 어떻게 손을 휘저는 것이 다른지 시범을 보이고 멋들어지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동영상들을 어떻게 물에 잘 뜰 수 있는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청년들이 MT를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MT촌으로 좀 유명한 동네인데요. 여름이면 청년들이 정말 많이 와요. 올 여름에도 청년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구은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서 거기서 정말 즐겁고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데요. 매년 여름이 되면 구은천 주변에 이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구명조끼와 구명 튜브입니다. 왜 이런 것을 설치할까요? 네, 진짜로 거기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대요. 실제로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런 사망 사건을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여름이면 가평군에서 남양주에서 이렇게 소방청에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운천에서 또 이런 물놀이를 하는 곳에서 누군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목격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이 구명투브 누구라도 이것을 가지고 바로 그에게 던져서 그의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삶, 완전히 거덜난 삶,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완전한 무능력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우리가 학벌이 좋아서, 우리가 부유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그 이유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죽음에 소망이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위하여라는 단어에는요, 때문에, 대신해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단순한 어떤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그 참혹한 처형의 자리에 온 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나의 수치와 허물이 다 드러나는 그 자리에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온 천하 만방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대신 서 계시고 그런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도저히 상상해 볼 수도 없고 감히 엄두도 내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는 정죄가 없다. 완전히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죄에 대해서 정죄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거죠. 이미 죄값을 다 치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과 모든 정죄에서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친히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그 영원한 죽음, 완전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그 죄의 값을 이미 다 받았다, 그 모든 형벌이 다 치러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이 복음의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조차도 인지하고 못한 그때에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말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하는 일에 어떤 기여를 했다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다면 우리가 뽐낼 만도 한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바울 또한 이 복음으로,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자신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든, 산이든 바다든 땅이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매질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마치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소문이 다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런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이 친히 값을 주고 사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치러서 사신 그 교회인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속히,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너희가 그 복음을 떠났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순서를 따르고 있나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정확한 순서인데, 지금 뭔가 바뀐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만나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 영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것에 따라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신을 찾습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칩니다. 신이 감동할 만한 무엇인가를 신께 바쳐야 그 신이 그것을 받아서 반응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 신을 어떻게 해서든 감동시키려고, 어떻게든 그 신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 신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을 보면요, 이방의 신들을 따라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쳐서까지 그 신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그 복음은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더 이상 어떤 것을 보탤 필요도 없이 완성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보태거나 인간이 어떤 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복음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받았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는데 너희들을 지금 헷갈리게 해서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다른 누군가가 애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순서가 바뀐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천사가 그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것을 전했다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또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요? 주님, 이 늦은 시간에도, 남들은 놀러가고 남들은 쉴 수 있는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혹시라도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밝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말썽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나도 불러봤어요. 우리 라떼 좀 불렀던 찬양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불렀는지 이 나이가 되도록 그 가사가 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화내시게 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난치고 떠드는 친구들 보면 저런 애들이 다 있나? 그런 정제감이 제 안에 생기게 되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제가 지금 유치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가사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가사는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저희 아이들도 많이 떠들거든요. 많이 장난치거든요. 물론 다른 교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편인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중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잘 듣다가도 다리를 이렇게 치다가 옆에 친구를 건드리게 되고 또 말씀을 잘 듣다가도 갑자기 어제 있었던 재미난 일을 막 말하기도 하고 그게 아이들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드러나는 모습,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아이들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 떠들 수도 있고 조금 장난칠 수도 있는데 억지로 그것을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런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 교회 안에 드럼을 놓고 전자기타를 치는 거에 대해서도 복음인지 아닌지 사단의 악기, 어떻게 락을 연주하는 그 사단의 악기를 거룩한 성전에 갖다 놓을 수 있느냐라는 찬반의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저희가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악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모든 악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가 이게 맞나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또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간증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뭘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자녀가 다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간증 대회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보시는 그 국민일보에 이런 한 간증이 실렸었는데요. 어부 집사님이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집을 파셨답니다. 그런데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빚을 내셨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더니 어느 날 그물에 밍크고래가 저절로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밍크고래를 팔아서 빚도 갚고 집도 사고. 네, 너무 놀라운 간증이죠. 근데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을 텐데 그냥 우리가 그 일을 해석할 때 내가 주를 위해 드렸더니 복을 주시더라. 맞는 해석일까요? 맞는 논리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만약에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게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라면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밍크고래가 잡히도록 해주실 수도 있고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간증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렸는데 여전히 내 삶은 비루하고 여전히 내 소망은 없어 보이고 여전히 내 자식들은 그 모양 그 꼴이고
여전히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나는 알 수 없고 답답하고 황망하지만, 그런데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비록 내 삶이 이렇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증, 진짜 복음에서 비롯된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맞는 말 같지만 이것도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빠가 원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지, 기도해야 은혜를 주신다, 내가 7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 이건 뭔가 순서가 바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신 것의 순서를 올바로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은혜를 가장했지만 뭔가 바뀐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순서를 다시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 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동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동기를 반대로 바꿔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사람의 칭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서는 것,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순서를 명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네, 어떤 고백일까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네,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한계 안에서, 나는 이선영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있는 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포장지 말고 정직하게 이걸 이렇게 벗기면요, 뭐가 있냐면 칭찬받고 싶어서요.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 마음이 제 안에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지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조시면 어떡하지?
저 이선영 전도사 설교 못한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이번엔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제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포장은 하나님인데 실체는 사람을 보고 있더라고요. 내 믿음의 선조인 바울이 오늘 고백하죠.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또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직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매여 있는 이선영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는 자리, 100% 순전하게 완전한 동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저를 빚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운데 혹여 분명히 나는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는데 뭔가 복음이 아닌 것 같지?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복음의 동기로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